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고레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그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 고레스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도구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은 이 고레스가 왜 이러한 예시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지요. 그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기름받은 자다라고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런 단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단어가 매우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수행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현재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는 그 영광을 이방인이 받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선민사상, 곧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흔하지 않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레스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부르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가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할 것이다. 너에게 숨은 보화를 찾아 너의 제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요. 곱씹어 볼수록 이 말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붙잡은 그 오른손으로 인간의 손이지만 그 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이 손을 들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당시 이 왕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넓히고 승리하는 것이 왕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따라 고레스가 가는 모든 곳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미리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리지 않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문을 또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고레스 그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논문이 그를 막아도 쇠빗장이 그를 가두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쳐 부수며 또한 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으로서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보화, 찾을 수 없었던 재물을 드러내어 그에게 재물로 삼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미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탄하고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 빛나는 미래를 꿈꾸지요. 이러한 소망은 고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이 미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믿는 자들 중에서는 예언을 듣고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찾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이 미래를 알게 된다면 이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더 머리를 써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또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이 미래에 대한 갈망의 목적이지요. 단순히 호기심, 이것을 넘어서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하게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3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신 본 목적입니다. 의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레스 본인을 향한 이 사람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것은 고레스의 형통함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형통함이지요. 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인 고레스를 부르고 그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서 칭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겠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고레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것,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할 때, 누군가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서로의 어떤 관계를 전제하고 그를 향한 신뢰를 전제하고 사용하죠. 이러한 관계 없음에서 비롯된 사용함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단어. 먼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이방인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된 은혜이지요. 그리고 또한 고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알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사고가 그렇게 인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도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알을 넘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하심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모르는 채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향하여 내가 너의 띠를 동이는 그 자다 이야기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물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바로 고레스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알은 더 이상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고레스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또한 그분이 모든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레스 개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본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모두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것의 목적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그것으로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미래를 알고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그 예언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떨어뜨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 감정적으로 여기는 믿음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감정대로 믿는다면 상황에 따라 이 믿음은 흔들리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일이, 그 바라는 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준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믿음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으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결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사실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결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사실을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자신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첫사랑, 첫 믿음 이후로 우리의 삶, 현재까지의 삶을 살펴봅시다.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믿음이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논리를 가진 이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우리가 의심하는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기로 결심한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게으른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먼저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의심들에 대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묻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결심하고 굳건히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의심은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대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곳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해시키시며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의심 속에서도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동시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환난과
평안을 지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 법을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그 비가 이 땅을 적셔 새싹이 움을 트는 것과 같이 움튼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대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일하심대로 일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 축복하시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음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이러한 축복이 내려졌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하신 백성에게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신실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무지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진리를 깨닫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친히 그의 삶에 드러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끄십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본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알, 더 나아가 믿음이 있게 하기를 하려 하십니다. 고레스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에게 내렸던 그 축복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역사를 믿기로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주관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의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주여 믿음을 굳세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여하시니 인도하시니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계획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며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지를 믿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